우리가 오늘은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코로나를 한 3년 겪으면서 또 요즘에 좀 들어보니까 환절기에 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좀 이렇게 소천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분이 그렇게 없지만은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한 해 동안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독감으로 인해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생명을 다하는 분들이 또 있고요. 우리의 날이 긴 것 같아도 또 길지 않고 또 안 긴 것 같아도 상당히 긴 것이 또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면서 가장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생각을 해보면 참 이게 기쁨이 있는 삶이죠. 행복이 있는 삶. 그렇게 일생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8절 보니까 그런 여러 것 중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심과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이 낙이라는 거. 어떤 사람은 일에 대해서 낙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하고 거기서 어떤 성취를 이루고 어떤 성과물을 내고 막 이런 데서 어떤 기쁨, 막 희열. 얼마 전에 우리나라 누리호를 발사를 했을 때 그때 그 과학자들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어마무시하게 진짜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때 그들이 이제 그게 성공하는 걸 볼 때 그 십수년간의 모든 노고가 다 보상을 받는 듯한 그런 희열을 느꼈다고 하는데 사람마다 이 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힘이 없는 겁니다. 이 기쁨이라는 건 엄청난 에너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강력한 힘이 기쁨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분이 있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또 믿음 있는 이들과 교제를 하면서 또 어떤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보람 있는 일을 하면서 어떤 분도 또 취미를 통해서도 또 낙을 누리는 하여튼 여러분 그게 죄가 아닌 이상 있죠. 죄도 낙이 있습니다. 죄도 기쁨이 있으니까 죄를 짓지 고통이 계속 그 속에 있는데 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름대로 기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좀 나중에 보면 부메랑이 돼서 파괴적인 기쁨이 돼서 그렇지 죄 속에도 기쁨이 있어요. 낙이 있어요. 나름대로.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지향하는 게 아니고 죄가 아닌 이상 우리는 어떤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요즘에 어디서 기쁨을 공급받는 어떤 루트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뭐 어떤 사람은 먹는 거에 먹고 마시는 거에 그게 굉장히 거기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나름의 기쁨을 회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인들 가운데는 그 잠깐의 티타임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런 데서 또 기쁨을 얻는 분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여튼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쁨, 낙을 누리는 거를 원하세요. 그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보는 거죠. 그걸 선하고 너무 막 금욕적으로 막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름의 우리가 낙을 누리면서 사는 것, 그걸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19절을 보니까 이런 낙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감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도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거죠. 재물과 부요, 뭐 그걸 능히 누리게 하시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우리가 뭐 아주 나쁜 짓을 해서 그거를 막 착복을 하듯이 막 이렇게 하면 나중에 또 다 들통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닌 정말 재물의 복이 있는 분이 있죠. 부유의 복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걸 넘어서 수고함으로 그 자기가 받아야 될 몫을 받는 거, 그때 거기서 누리는 또 기쁨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정직하게 행하고 그 수고에 대한 대가를 우리가 받을 때, 그때 우리는 거기서 기쁨을 누리죠. 근데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의 또 역할이 있고요.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기성세대는, 요즘 젊은 세대는 결혼하면 가정주부가 남편한테 돈을 달라고 합니다. 나 이렇게 노동시간이 했으니까 당신이 나한테 이만큼 줘야 돼. 줘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게 저만 해도 그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MZ 세대 아래부터는 이제 알파 세대가 나오거든요. 이제 그 세대에서 이제 결혼도 그 나름의 룰이 있습니다. 그 안에 계약이 있고요. 그래서 일본이 먼저 시작을 했고 이게 우리나라 가운데 지금 퍼져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자세히 들어보면 참 갈등이 많았던 거예요.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나 그 이상 세대 보면 이 가정주부로서 경력 단절이 오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일이 일어나면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본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그러니까 정당한 내 노동의 대가를 달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돼서 이제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뭐 이렇게 되는 이제 상황들이 오는데, 그걸 나쁘게 봐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되나 이렇게 할 때 분명히 그 위의 세대들의 어떤 그런 거에 부정적인 면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들을 많이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여튼간에 우리가 제 몫을 받아서 수고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목을 받는 거, 그때 누리는 기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20절을 보면 이제 이게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시면 그는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기쁜 날이 있잖아요. 아주 너무너무 좋아요. 날마다 눈을 탁 뜨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 한 날 주어진 게 너무 기뻐가지고 오늘은 뭘 할까? 오늘은 뭘 할까? 막 의욕에 차서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복된 인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한 가지를 놓치게 되면 이게 이제 나중에는 뭐랄까요? 저축을 안 한 인생이라 그럴까? 막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뭐냐면 너무 이 날마다의 삶이 기쁘다 보니까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또 좋은 날입니다. 늘 죽을 거 생각하고 늘 안 될 거 생각하고 아우 나 오늘 못 살겠다 매일 그런 생각을 하게 침통하게 침울하게 살면 그건 정말 곤욕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보면 또 우리는 또 중요한 거를 놓칠 수도 있다. 두 가지를 좀 병행하라는 거죠. 우리가 낙을 누리는 거 그거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수고한 거에 대해서 몫을 받고 그것도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 그렇게 너무 좋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게 뭐냐면,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생명의 날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보면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솔직하게 여러분 우리가 솔직해 보면 부자가 부자처럼 살고 싶어요? 거지 나사로처럼 살고 싶어요? 하면 솔직한 심정은 다 부자일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더 추가겠죠. 부자면서 거지 나사로 같이 신앙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거.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두 가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부자의 생각을 여러분 잘 보세요. 너무 창고에 풍족한 거예요. 그것이 그 소유가 자기 영혼에 너무 깊은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그 부분을 예수님이 지적하죠.
네가 오늘 밤 네 영혼을 데려가면 그것이 무엇이겠느냐. 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건 분명합니다. 그죠? 이제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깨어 있는 사람, 세상에서도 지혜 있는 사람은 그런 게 있을 때 미래를 내다보면서 아, 이런 걸 예비해야 돼, 이런 걸 대비해야 돼, 리스크가 있을 거야, 막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아, 나의 생명의 날이 길지 않다. 그리 길지 않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정확하게 성경은요, 재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청직이라고 봅니다. 청직이. 네가 이 세상에 살 동안 너에게 이만큼 분복이야, 몫이야 하고 너한테 맡긴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네 거야. 너한테 맡긴 거야. 네 건데 너한테 맡긴 네 거야. 이게 성경의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물으세요.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자에게는 그만큼의 하나님이 회개를 합니다. 계수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제 2달란트, 이제 1달란트.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받은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책임감이 엄청 큰 겁니다. 물론 그건 복입니다. 복이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받은 대로 다 물으세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는 회개할 날이 오는 거예요. 회개라는 건 회개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받은 거는 사명이에요. 적게 받은 거는 적게 받은 대로, 많이 받은 데는 많이 받은 대로 잉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할 때 기쁨을 누리면서도 아, 지금의 내 이 땅 가운데 삶이 어디까지일까? 또 그 너머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서야 될까? 이렇게 하는 것을 놓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근데 우리가 굉장히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또 다른 세계가 열리잖아요. 아, 진짜 이 세상의 끈들이 다 끊어지면 비로소 하늘이 보이는 것처럼. 그런데 너무 기쁠 때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자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는 거. 이게 엄청난 지혜다. 그럴 때 이 기쁨, 내가 지금 누리는 기쁨을 잘 간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유지해 나갈 수가 있고 또 그것이 이제 때가 되면 또 그런 날이 사라질 때도 오거든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요즘 여러분 축구 보시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정환 해설위원이 그런 얘기 하던데요. 축구는 재밌는 게임입니다. 우리가 항상 공격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또 흐름은 저쪽 편으로 반드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그 축구 안에도 있잖아요. 그렇죠? 라커룸에서 우리나라 선수도 엄청 울던데요. 그 한번 이제 보여줘서 마음이 아팠는데 여러분 그래요. 기쁜 날도 있지만 슬픈 날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기쁜 날 대비를 해야 돼요. 뭐 기쁨에 막 도취돼서 사는 게 아니라 그때 놓치기 쉬운 나의 생명의 날이 끝이 있다. 권력이 너무 정점에 서 있거나 부가 너무 정점에 서 있거나 성공이 정점에 서 있을 때 지혜로운 전도자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지. 내리막길도 있을 거야. 그렇지 않은 날도 있을 거야. 그 대비해야 돼. 그리고 나는 언젠간 다 내려놓고 두 손을 열고 나는 눈을 감을 거야.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올 거야. 이거를 생각을 하면 정신이 번쩍 뜨여서 기쁨이 있지만 거기에 도취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될 때 기쁨이 더 유지가 돼요. 그리고 더 넘어서 가치 있는 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다는 건 어마무시한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면서 오늘을 잘 누리시면서 기쁨으로 또 낙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여러분